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다니면서 의외로우신 주의 뜻만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 모르지 않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분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과연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의 말대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아주 간청하고 강권하여 엘리사를 대접하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으러 들렸던 것입니다. 수넴에 사는 어떤 귀한 부인, 그 사람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공개한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참 기대하기 힘든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악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수넴 여인이 식사 대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어서 그 필요한 물품을 다 갖추어 놓고 거기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식사 대접으로 시작한 것이 말하자면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리고 순회 선교자들을 모시는 방을 갖추어 놓았다.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이 수넴 여인에게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 때문에 그 집을 지나갈 때 묵으면서 심신을 쉬고 또 피로를 풀고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선한 의도와 행실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도 일꾼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 선교사, 또 기타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접 섬기는 일꾼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필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다 보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아, 과부,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은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몸을 처소를 준비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의 세심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섬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고 게하시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세심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고맙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나 사령관이 혹시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냥 백성의 한 사람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가 다가오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엘리사가 다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했더니 게하시가 말하지요.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아니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지. 그리고 엘리사를 대접하고 또 숙소를 제공한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받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과 동기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과연 한 해 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없는 것. 그런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을 바라고 소망해 왔을 것입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후손,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과 어, 성도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놓지 않은 소원까지도 아시고 헤아려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16절에 엘리사가 내가 1년 지난 이때에 아들을 아리니라 했을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들이 없고 이미 나이는 늙었지만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인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게 자녀를 준다고 하신 말씀, 아들을 주신다고 한 말이 기쁘긴 합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이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이,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하지도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확신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